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때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과 또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 구분 기준들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또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봐도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면 그렇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과 거하는 사람으로 인류는 아주 정확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거예요. 무조건 인생 성공자입니다. 그 삶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양이 안 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면 무조건 인생의 성공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무조건 인생 실패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오셔야 돼요. 주인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자리에 우리가 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인님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사실 이거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주인됨으로 살아왔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갖고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내가 누구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죠. 얼치기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이 되었으니 온 세상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뭘 살린다고 그래요? 죽을 몸. 여러분, 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강조 안 해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아프면 뭐 아픈 거지, 그러고 오늘 출근해야지, 또 오늘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왜? 몸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 몸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총합이에요. 어느 기관, 우리 그 육체의 오장육부 이런 거 하나 보면 그 기능 이런 걸 연구해 놓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기가 막혀. 우리 눈만 봐도요, 눈만 봐도. 우리는 그냥 달고 다니니까 그 물이 그냥 거저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이게 세밀한지 이 원근 조절도 너무 잘 되고요. 어제 봤던 사람을 오늘 그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제 봤는데 오늘 봤는데 누군지 몰라.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눈의 기능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관 같은 것도 이걸 다 펼쳐놓으면 몇십만 킬로미터래요.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 다 연결해 놓으면 몇십만 킬로미터까지 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몇 년 동안 쓰도록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영원토록.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영원토록 쓰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대폭 줄어가지고 100년 정도 쓰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소중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몸?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죽을 몸이라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을 쳐놔요. 인생은 그냥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쳐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이 말씀을 집중을 못하고 몸은 그냥 죽는 거야. 100년 남짓 살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알고 살아가요. 대다수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이걸 잘 안 믿어요.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을 몸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진짜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심할까요?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안 합니다. 염려 안 해요. 무슨 염려를 해요? 죽을 몸이 곧 살아날 건데.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누구 몸과 같아요? 예수님 몸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딱 부활하시자 예수님 몸이 어떤 몸이 됐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시공간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궜는데.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승천을 하세요? 뭘 갖고 승천하세요?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승천을 하시면서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 그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승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여행하면 좋아요, 나빠요? 여행하면 좋습니다. 정말 여행하면요 배우는 게 너무 많고요, 너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가이드들이 그래요. 여행은 가슴 뛸 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슴 뛸 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가슴 뛸 때는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 가슴 뛸 때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가슴이 안 뛸 때 여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뛰냐면 다리가 뛰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이 드니까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 몸을 우리가 딱 입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가 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예? 정말이에요. 나야가라 폭포 가고 싶다. 그럼 거기 가 있다니까요. 시공간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그런 몸을 우리가 곧 입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 몸을 입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늘 믿고 산다면 여러분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내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 자녀들은 누가 어떻게 늘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 그래 이 몸이 죽을 몸인데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부활체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을 믿게 되면 이 땅 위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죽음을 비아냥거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죽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먹고 살려고 그래. 잊어먹고 그냥 안 보고 살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동네에 무슨 화장장 이런 거 들어온다면 환영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결사반대합니다. 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죽음이.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갖고 비아냥대요. 죽음을 갖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이천에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5년 정도 이렇게 전에 동료 목사님한테 간을 이식해 드렸대요. 간을. 그런데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이렇게 배를 열었는데 마취가 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마취가 잘 안 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할 때도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서 마취 나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취를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깬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배 열어놓고 그냥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간을 이식해 주는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다 수습이 된 후에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해산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열어놓고 마취가 깨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게 지옥의 고통이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지옥의 고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늘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한대요. 불신자들한테. 지옥에는 고통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조금 경험을 해봤다. 간 이식해 주려고 배를 열어놓고 마취가 깼는데 진짜 아프고 그 고통이 너무 엄청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고통이 진짜 그 목사님이 열어놓고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이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믿으심으로 지옥 가는 분 한 분도 없고 다 천국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졌다고 말씀해요. 누구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나오죠. 육신에게. 우리 육신에게. 저 육신이 뭐냐? 저 육신은 성경에 보면 이제 사르크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타락된 본성을 뜻해요. 우리 옛사람이라고도 말해요. 겉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저게 우리 육신이에요. 저 육신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타락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 사람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 돼가지고 딱 정치를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니, 나도 내 속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막 싸우거들랑 박수 쳐요. 잘 싸운다. 더 싸워라 죽지나 말고 이렇게. 아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 뭐 여러분 해봤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안 싸워요? 아니 안 싸울 수가 없다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분들이 그 정치하면서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렇게 한탄을 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육신이 뭐냐? 이 사르크스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아 숭배. 이게 육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냐?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걸 딱 먹게 만드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 중심성 속에 자기 숭배 속에 살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누구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다 죽는다 죽게 돼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르크스 육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서 저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 마음의 근거에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한대 하라고 해요. 그 어떻게 될 건데 끝에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 한다면 한대 하라고 그래요. 죽어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히트치는 영화를 보세요. 히트치는 노래를 보세요. 외국 곡이든 한국 곡이든 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면 내 마음 먹은 대로 해. 네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대히트치입니다. 이게 누구 소리예요? 선악과의 소리죠. 선악과의 소리. 사탄의 소리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해? 그렇게 한 게 지금 이 세상 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여러분 가정도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 그걸 안 죽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역으로 걔한테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이게 몸의 행실이거든요. 근원이 되거든요. 이걸 죽여야 됩니다. 이걸 살리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이 선악과의 진리가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석학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장자크 루소, 프리드리 니체, 장폴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한번 보세요. 장자크 루소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뿐이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 그래서 저런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젊어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도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막 한참 그 사상계를 지금도 지배하지만 더 지배할 때는 젊은이들이 엄청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 예찬을 해요. 왜? 마음 먹은 대로 했으니까 저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성적으로 엄청 물러납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왜? 뭐 하는 대로 하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건데 뭐 어때? 그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프리드리 니체는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노예 도덕을 벗어나 굳센 의지의 주인 도덕을 수용하라. 성경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 이거 고리타분하니까 여기 따라가지 말고 마음, 내면의 목소리 이걸 듣고 살라. 지금도 여러분 그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들 팝 그 내용들을 보시라고. 거기 다 저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음성을 무시하지 마. 네 내면의 소리를 존중해야 돼. 네 마음먹은 대로 사는 거야.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장폴 사르트르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인간이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자신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요. 뭔가 하나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도저히 이걸 바꾸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는 제가 제 마음 믿지 않고 누구 마음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된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한번 딱 마음에 정하면 안 바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니다. 부들부들, 유들유들.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오기 때문에 요 마음이 무슨 마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성령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은 철저하게 뭘 죽인다? 뭘 죽인다? 마음을 죽여요.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여요. 육신을 죽여요. 이걸 가만 안 놔둬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여요? 자, 오늘 본문 거기 13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13절에 뭐가 나와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써? 영. 저게
푸누이마 성령을 뜻해요.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 푸누이마 성령이죠. 15절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도 푸누이마 성령이에요. 결국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의 마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갖고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마음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안 죽어요. 터미네이터 아세요? 프레데테 아세요? 저 목사님은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영화만 보거든. 이게 공상과학 영화인데, 요즘 이게 진짜 실현될 것 같아요. 이 터미네이터는 이게 외계에서 온 사람인데, 이 인간, 기계 인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총을 쏴도 안 죽고, 물에 빠뜨려도 안 죽고, 불에 던져도 안 죽고, 죽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저 터미네이터 같아요. 안 죽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를 실망시키니까 막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떻게 애를 써? 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맨날 결심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딱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뭘로?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 우리 옛사람이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힘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2000년 전에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나를 너무 괴롭힐 때, 우리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너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이 선포를 해보시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어요. 이걸 하면 우리가 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어드릴 때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아니면 저게 불가합니다. 오직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뭘 아시는데요? 네, 저 내용, 지금 내가 설교했던 이 내용,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의 마음,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죽이실 수 있다? 성령만이 죽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아셔야 돼요. 아는 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의지적으로 항상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여기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육체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 이거를 그때만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자기는 한 번 하면 한대. 그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항상 자기를 뭐하라고 그래요? 부인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저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오늘 안 보여요. 아니, 어떤 분은 이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차 몰고 가는데 거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아,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교회 학원끈도 딱 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가? 교회 안 가. 또 우리가 지금 이게 참 고민하는 게 우리 자녀들 말이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딱 갔는데 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간대. 얘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여러분, 정말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선악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피조물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경배할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삶이 우리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이게 우리들과 우리 자자손손이 바른 이 믿음, 신앙이 세워져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